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고백이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을 주시려고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이 시간 친히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세우사 예배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예배자 심령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뭉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오니 존귀하신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높임들을 홀로이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심령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이 설 수 없는 부끄럽고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보다도 저희들 각자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기에 저희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혹이라도 저희들의 지체 가운데 아직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기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지체 가운데 지금 아버지와 아프고 수술을 앞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잘 인도하여 주실 걸로 믿기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딸이 아버지와 수술 이후에 그 고백이 하나님 병원이 큰 거라 달라 의사가 실력 있어서 이런 아버지의 간증보다 그 시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서 임하셨으며 그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첫사랑의 눈가의 눈물을 회복시키셔서 하는 이런 아버지의 고백들이 선포됐도록 하나님 그 딸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강웅산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신학교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아버지 교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의 사역자가 됐으로 그의 사역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 북한과 중국에서 고생을 하셨는지 하나님 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그가 이
땅에 머무르는 한 그의 사역 가운데 항상 건강하고 강건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예배 수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드리오며 감사하고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나그네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우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이름들이 나왔었죠.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마찬가지로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나그네들이 어떤 나그네들이냐? 택함을 받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 안에도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10절에도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나그네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배우고 또 익혔습니다. 그 나그네는 결코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코 소외된 그러한 어떠한 그 주변인들, 마이너리티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다,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매우 큰 사명을, 과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웬 뭐 도덕 시간 같은 느낌이 들죠. 웬 그 꼰대의 말씀처럼 느낌이 올 수 있죠. 우리가 꼰대라는 용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다를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에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덕, 우리를 그분의 덕으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의 덕을 드러내게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우리 본문 1장 그 3절에도 나오고 이제 5절에도 또 다시 나와요. 예.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굉장한 그 어떠한 그 자극 또는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베드로를 너무 좀 이렇게 좀 낮춰봤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전직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별로 학교도 많이 안 다녔을 거고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대학원을 나왔겠습니까? 근데 약간 좀 제가 베드로를 좀 무시했나 그런 좀 뉘우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왜냐하면 베드로의 바울의 글에는 우리가 익숙해요. 바울의 글에는 굉장히 익숙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원문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해석을 하고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과 번역 자체를 비교하면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늘 확인을 하는데, 베드로 이 전후서를 읽을 때는요, 바울 서신에 아마 내가 많이 익숙하니까 충분히 그런 것도 있겠는데 훨씬 글의 수준이 어려워요. 우리 이제 한글로 읽으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헬라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의 서신에서는 그야말로 조직신학자 같은, 저 같은 그런 굉장히 딱 틀에 잡혀 있는 딱 정확한 말씀, 그런 교리적인 이론적인 정말 뭐 어디 흐트러짐 조금도 없는 그런 정확한 말씀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는요 굉장한 어떠한 그 마음의 도전이 생겨요.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그러한 도전을 굉장히 느껴요.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물론 이 서신에서는 그건 2000년 전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읽어도 여전히 그 전율이 느껴져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덕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죠. 예. 정말 옛날 얘기도 제가 했죠. 예. 고대 헬라 철학 얘기도 했죠. 하면서 그 시대에 사람들에 대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그들의 어떤 문명과 문화를 회자시키면서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 이유가 있죠. 예, 그들이 세워놓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도덕의 체계,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그 부분이 역사 속에서 꾸준히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이고 또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이고 그들이 그렇게 나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어떤 도덕관을, 도덕 철학을, 윤리 철학을 그렇게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그때 그 철학자들이 썼던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똑같은 덕인가? 네, 결국 우리도 그 철학자들이 말했던, 그 사상가들이 말했던 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그걸 쫓아간다는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예요.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들이 인류 문명사에 남을 만한 큰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고 사상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부분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덕, 이 부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늘 정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오늘 설교에 펀치라인이 될 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좀 오랫동안 울림이 있을 만한 제목이 될까 늘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제일 무난한 것이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 이 단어와 연관해서 그냥 나그네의 성품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좀 너무 좀 쉬운 것 같지 않나 생각해서 그 말을 품성으로 바꿔봤어요. 품성하게 되면 조금 약간 좀 드는 생각이 있죠.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한번 일부러 도발적으로 한번 그렇게 붙여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 형상으로 갔어요. 왜 형상으로 갔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우리 나그네의 삶에서 구현이 되는, 성취가 되는, 결국 그것이 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그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정도로 어떤 그 전제라고 할까요?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문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번역을 새로 해드렸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본문을 그냥 따라가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한 말을
받아서 앞에서 한 말에서 근거를 삼아서 하는 말이죠. 앞에서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성한 성품을 누리는,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명령형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은 덕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럼 이거 말고는 없나?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죠.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어 보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8개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매칭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8개네. 저 성령의 열매도 8개였는데 하면서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거기에 대한 스포를 먼저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물론 8가지의 명사들이 열거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8개가 아니에요. 예,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또 그 성령의 열매는 바울 버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울 버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읽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등등의 얘기는 베드로 버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인내는 주셨는데 사랑은 안 주셨나 봐.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난 다른 건 주셨는데 왜 사랑은 안 주셨지? 사랑이 이렇게 어려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뭐는 있는데 뭐는 없지 않습니다. 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맺어지는 열매의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렇게 묘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다른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절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한 결과 이런 일들이,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또는 이런 그 덕목들이라고 할까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예요. 어떤 결과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성품을 또는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도덕적인 덕목들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나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착하게 살라고 착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덕의 모습에, 그 아름다우신 모습에 이미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참여하고 나누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전제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인간의 힘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누리려고 했던,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부터가 다른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인격, 나그네의 형상, 나그네의 성품, 이게 그냥 도덕 시간에 듣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라고. 그게 현실적인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우리가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어떠한 그 전율이에요. 그 바울은 조직신학자 같은 그러한 이론적인 아주 정립된 말씀을 주는 반면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 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서 그런 인격에 도달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뭐 위에 뭐 위에 뭐 이런 형식으로 되시니까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알아서 올라가라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네요. 여기는 맹이는 뭡니까? 요즘 맹이라는 말 안 쓰죠. 예,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런데 분명히 맹인이다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다음 말은 또 멀리 보지 못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맹인인데 어떻게 멀리 보지 못합니까? 두 개의 지금 문장이 그러니까는 약간 좀 동사가 각기 다른 건데,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한글 성경은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밖에 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뭘 모르는 거냐면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근데 여기에서 번역상에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건 꼭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의 옛 죄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옛 죄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한글 문법상 옛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죄를 수식하는 옛적의 죄가 되죠. 옛날 죄가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 소리예요. 이미,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죄를 사하여 줬는데 그거를 형용사로 읽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과거의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학생들로부터 이제 그런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는데 과거 죄는 사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미래 죄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 번역이 우리 한글 번역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좀 정확하게 읽으면은 이미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여기서 이 깨끗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 결례라는 단어예요. 즉 purification, 깨끗하게 하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결례의 날이 참에 모세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정서에 있어서, 율법적인 정서에 있어서 어떠한 그 정결 의식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떠한 그 유대적인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익숙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아마 바울 같았으면은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새롭게 됨이라든지 뭐 중생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바울은 쓸 거예요. 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미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그네가 그냥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정말 안타깝고 이런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예, 이미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이미 우리는 의인이고, 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그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고, 할렐루야. 예,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힘써서 이런 것을 행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리네. 베드로의 톤은 목회자적인 톤이에요. 학자적인 톤이라기보다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부모님 같은 그러한 언저죠. 예,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아이들 놓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예, 잘라서 얘기를 하죠.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예, 베드로의 그 마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서신을 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세속의 어떤 그 사상에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수신자들이 읽을 그 당시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소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사조가 이미 세상을 잡아먹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소위 지성적으로 멋있다라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멋있는 게 따로 있었던 시절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멋있다, 그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덕목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누리게 하셨어요. 네,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나그네의 성품이고 나그네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1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주신다. 굉장히 말이 꼬이고 들어가리라 그러면 되지.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단어도 들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굳이 베드로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에서 딱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한 대화 있죠. 예.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의 뜻과 함께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저자 요한이 요한 서신 1, 2, 3서에서 쓸 때는 위로부터 난 자는 이런 말을 쓰죠. 그 위로부터 난 자는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다라고. 즉 거듭난 자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냥 하나님의 그냥 나라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앞으로 미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미 지금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 위에 펼쳐 보여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가 권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누구의 권세를 존중하고, 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또 권세 맡은 자들의 그 권세를 복종하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천사들도 복종하고, 그러므로 그에게만 세세토록 권능과 영광을 돌리는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세우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엄을 드러내라. 여기 있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 보여줘라.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이상이 아니에요.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아세요? 잘 모르겠으시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차이예요. 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답해 보세요. 옳은 거니까, 맞는 거니까, 참된 거니까, 선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옳은 거고 선한 거고 좋은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이 답이죠. 잘하셨어. 아유, 예, 100점. 세상 철학은 답이 1번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도 옳은 게 따로 있어요. 아름다운 게 따로 있어요. 선한 게 따로 있어요. 그 자체가 절대고 하나님도 그걸 해야만 하는 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종속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이고. 왜 아멘 이렇게 안 나와요? 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이고 덕목이고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인격성이 보이나요? 법이니까 지켜야 돼. 법은 보이죠. 그럼 법 안에 인격이 보이던가요? 없죠. 그냥 무인격적인 또는 비인격적인 어떠한 그 이상은 있어도 가치는 있어도 그것이 어떤 인격체로부터 온 그런 근거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같이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 들어보셨죠? 요즘 뭐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라틴어도 척척 다 기억들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성이 빠져나간 배제된 그러한 어떠한 법조항처럼 어떤 덕목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8가지의 덕목들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그네의 형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그네의 형상이라고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겠죠? 예.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어쩌면은 더 잘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예. 너그러워야 돼요. 넉넉하고 후해야 돼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는 뭐 요즘 그냥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뭐 어디서든지 그냥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예,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이 부르는 때하고 우리가 부를 때하고 같을까요? 그 노래가?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냥 세상 덕목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삶에, 당신의 그 도덕에, 당신의 성품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그렇게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로 보고 그렇게 해라, 그걸 더 드러나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넉넉하게 임한다. 그런 나그네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힘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무슬림들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방식이 인구의 10%만 되면 그 나라를 점령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나라의 10%만 되면 그 나라를 무슬림 국가로 바꾼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맞는지 아닌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지만 20%가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데도 너무나 그 영향력은 약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과제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시고 또 아울러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